네, 우리 주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전 세계 운명을 좌우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 후에 페르시아의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었죠. 몽고에서는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서 한때 유럽까지 진격을 해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열거한 이 왕들은 한때 세계를 자기 손 안에 넣었던 사람들이에요. 온 세계를 호령하고 전 세계를 칼로 정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던 야심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정복자의 출현을 미리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장차 오실 왕을 미리 약속받은 한 나라가 동방에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마치 나라를 이루기도 전에 한 대왕의 출현을 약속받은 건데요. 이 나라는 한 번도 세계적인 대국이 되어본 적이 없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온 우주를 자신의 손에 놓고 영원히 다스리게 될 대왕에 대한 엄청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놀랍게도요, 이 나라가 망한 후부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던 이 나라가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에 망하면서 오히려 바벨론 나라 안에서 이 대왕의 소문이 퍼지게 돼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대왕에 대한 소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무수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처음 대하게 되는 마태복음은 바로 이 대왕에 대한 약속이 사실이다, 그것이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 있던 점성가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처럼 전 세계를 자기 수중에 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그가 약속된 대왕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지금도 그의 가르침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새로운 삶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겁니다. 칼과 창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설득과 깊은 내면의 감동을 통해서 결국 전 세계를 정복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득하세요. 하나님은 깊은 내면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는 한두 번 이런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에 파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일을 계속하실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칼로 심판하실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겁니다. 이미 죽은 자까지도 사실 다 살려내어서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왕들이 가끔 죽은 자도 무덤에서 다시 꺼내어 심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도 교황청에서 다시 무덤에서 시체를 파내서 목을 베었습니다. 이 말은 존 위클리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반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시체를 파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다 살려내서 영원한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대왕은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 한번 반짝 나타나서 세계를 주무르다가 얼마 후에 역사에서 사라질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오셨으며 그는 일을 하셔도 수천 년의 기간을 두고 일하시고 그의 심판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미치는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왕 중의 왕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서두에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요, 이 왕에 대한 족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스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걸쳐 약속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알게 되지만 그는 한평생 자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서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가 점점 깨달은 것은 이 아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아들은 앞으로 오실 위대한 왕의 예표라는 사실이에요. 아, 이 아들은 위대한 왕의 예표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았어요. 특히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칠 뻔했다가 도로 얻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왕이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며 그가 한 번은 죽은 바 되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정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이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의 후손은 나중에 여러 민족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왕들이 나온다는 말은 단순히 그의 후손이 가지를 쳐서 많은 족속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와 상관이 없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믿음으로 그의 후손으로 입양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입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이나 히브리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입양되는 겁니다. 제가 외대에서 한번 이스라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예수님 가 동양?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정식으로 히브리인의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주위에 있는 많은 적들을 평정함으로 이스라엘을 굳건한 토대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빛나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의로운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쳐부순 나라나 민족들은요 모두 악명이 높은 범죄자들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을 했고 이것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고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다윗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혹시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이 아니에요.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다윗 뒤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전성기는 솔로몬 때예요.
하지만 그 후 쇠퇴하기 시작해서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합니다. 아직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채 당시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보여준 왕의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나라의 왕은 의로운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로운 왕이었던 것처럼 이 왕은 의로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실제로 의롭게 살게 할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메시아, 즉 왕에 대한 약속을 가진 공동체로 존재했어요. 그들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했어요. 또한 주위에 있는 나라나 민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공동체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한 번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극장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구성으로서의 교회를 말해요. 우리는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는 교회 건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신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붙들수록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주위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던 그 신적인 능력이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신적인 능력이 바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히 연합하는 한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한 망하지 않아요. 공동체 망하지 않고 개인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십시다. 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5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한 부유하고 유력한 귀족 지주의 집에 강도들이 들이닥쳤고 마을 사람들이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귀족 지주의 아들도 포함이 돼요. 그날 그 소년의 꿈과 희망은 산산에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강도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농사에 도움이 될 만큼 건강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그 소년은 6년간 농장에서 강제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고달픈 순간에 소년은 어려서 부모님께 들었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내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기 전까지는 저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소년은 아침 기도와 정한 때의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 소년이 꿈을 이뤘던 그곳에서 언제부터인가 거룩한 소년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노예를 부리는 사람에게까지 감동을 주게 됩니다. 후에 소년은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탈출을 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고향에 돌아와 행복하게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도를 하다 새로운 꿈을 품게 됩니다. 노예살이를 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대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왜 거둬차냐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요. 왜 그렇게 꼭 가야 되겠냐고. 그러나 그는 모든 손길을 뿌리치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노예살이를 했던 땅으로 파송을 받아요. 그곳에서 자신을 6년 동안이나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잡아와서 노예를 부렸던 그 소년이 다시 제 발로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에게 감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왔을 때는 더 감동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규모 있고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하나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점차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그 땅이 바로 북아일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 다시 말하면 북아일랜드는 예전에 강도의 나라라 했던 거예요. 그 소년의 이름은 패트릭입니다. 성 패트릭.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성 패트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북아일랜드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노예로 붙잡혀 왔다가 탈출했다가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성 패트릭이에요. 무진장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북아일랜드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가능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바른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것 같던 나의 삶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되어 왔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일본 동경에서 목회할 당시 유아 세례를 베풀기 위해 부모님에게 문답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함께 문답을 했던 장로님은 언제나 아이의 부모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일날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학교 문화가 많이 이상합니다. 초등학교 대부분의 행사가 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있대요. 운동회나 학부모 참관 수업은 물론이고 중요한 상담이나 시험도 일요일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일요일에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해요. 아이들을 교회 학교 예배에 참여시키려면 학교의 재미있는 행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이지매, 즉 왕따를 당하기 돼요. 한 부부가 문답을 하기 위해 당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일본인, 엄마는 한국인이에요. 첫 아이를 낳고 유아 세례를 신청한 것인데 장로님이 역시 두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일 주일날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실 겁니까? 아니면 학교 운동회에 참석하실 겁니까? 장로님의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받은 아이 아빠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꼭 데려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고였어요. 다시 장로님이 질문합니다. 아이에게 괜찮겠습니까? 아이 아빠가 대답을 해요.
아이는 학교에서 좀 힘들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부모인 우리에게 고마워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신앙을 전해준 아빠와 엄마에게 매우 고마워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고난의 삶을 안겨주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해야 한다면 아이의 아빠는 신앙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선택합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영원히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을 기뻐합시다.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붙들어주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타협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규모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의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셔서 우리에게 2023년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선물 같은 날들을 최고의 날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은 왕이세요.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왕이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설득하실 때, 내면의 깊은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룹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룹시다. 살아가는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며 2023년도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보여주시며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면의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그 감동에 엎드려 순종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2023년 선물 같은 한 해입니다. 선물같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뜻을 이루는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한 해, 주여 그 일을 행하는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없어서 모든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사로잡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에게 없어서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를 사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외대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높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높아진 것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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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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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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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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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